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이 있는 주간이지만 오늘의 양식에 있는 요한일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종려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교동문 때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다윗의 왕이시여 또는 저 높은 곳에 있어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 제자를 비롯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불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구약 시대에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의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왕 중에 왕이시여 하는 이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말 지말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들은 호산나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양으로 화목제로 이 땅에
그래서 모든 무사람들의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도 같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호산나 예수 구세주 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호산나,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열방에 이제 주로 오시는 구원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주가 되시긴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형벌 속에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일어난 우리의 생명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다시 주님을 인하여 슬퍼하고 고난 주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당한 그 고난에 참석해서 너무 나를 괴롭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종료주간 또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기뻐하지 하면 안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나면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이 밀밭을 그건 뭡니까? 밀을 갖다가 손으로 부벼갖고 그 알을 알을 먹었어요. 곡식을 먹은 거죠. 생쌀을 먹듯이 그럼 먹었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것을 보고 hin란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너희들은 이런 안식일날 우리 기도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금식하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안식일날에 하지 못할 것을 하느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면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해야 할 일은 갑자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나가는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게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심령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하는데 그 마귀죠. 주님 앞에 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땡이 되게 하라.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좀 배가 얼마나 고플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 마귀가 안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알고 명해서 일단 음식부터 먹고 그러고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배가 고파서 지금 40일을 지금 금식한 분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이게 신명기 8장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당연히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쭉 흐른 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갖다 바라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양식이 생명,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가장 큰 복이 다른 복이 없어요. 근신하여 깨 기도해야 되지만 왜 우는 사자가 마귀들이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기 위하여 별 수단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게 다 의의 흥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라는 의의 말씀에 말씀을 내가 여기 말씀을 내 여기 두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격력 요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 사도가 저들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알고, 근데 그들 자신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말씀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신다면은 항상 우리는 신랑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신부처럼 기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럴 때 슬퍼하거나 노하고 아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는 이 세상으로도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의의 열매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그날에 들어간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아무 다른 걱정이 없어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이 있게 하고, 너희가 항상 풍성한 과실을 있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게 하려 함이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과실을 맺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냥 얘기만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의 완전히 최고의 비결이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기도문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영어 성화죠. 예수님의 일대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미국 영화를 이제 보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는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동일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거기까지는 안 하고 give us this이 그 전까지
그걸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걸 많이 봤어요. 참 멋있는 기도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열리지 않게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과 혀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중간 가운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을 하는데 행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바른 언어와 행실에 대한 말로 사용하는 언행일치란 말은 말과 행동이 같거나 또는 이 말한 대로 실행했을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하거나 또한 약속을 한 후에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실언하는 자가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인들은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은 열매를 맺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새언약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계명 요한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가 너희들이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휘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한 거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들이림을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자꾸 잊어버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각 몸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만찬식 성찬식을 향하는 거예요. 떡을 띄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그게 몸입니까? 포도즙을 들면서 이건 내 피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하게 같이 먹잖아요. 한 지체라는 것을 기념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성례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만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긴 본향으로 저 성부 보좌로 올라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그 비유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너희는 지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참 쉬운 비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있을까요? 주야, 그거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말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찍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얼마나 간단한 비유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물은 내게 있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지체예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의 계명을 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랑 안에서 희락이 열려요. 사랑 안에서 화평이 열려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선을,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양선이에요. 사랑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 하나님 안에서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 세상 것 다 초계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도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뿌리가 내린다고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야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아무리 내가 뭐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던 분들이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방언, 예언 뭐 그런 거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일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았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갖고 다 잘 열매 맺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못 데려간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혜의 은혜,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가 왔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근데 주님 모른대잖아요. 열매가 없으면은 거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을 7장에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은 양의 모습을 내는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참 감사한 건요, 열매로 그냥 알 수 있어요. 뭐 영분별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옷없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사람들을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려 해갖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랑이 그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죠.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약에 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면 문제는 해결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야, 신부가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신부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신부가 빼앗길 날, 신랑이 빼앗길 날, 신랑이 빼앗길 때가 되면은 그때 하라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모세 얘기하다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 얘기하다가 모세가 나와요. 내가 어느 분 참 설교를 잘하는 젊은 사람과 들었더니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얘기하면서 처음엔 다 손양원 목사의 좀 정말 귀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손양원 목사처럼 행해야 된다 이거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목회자가 되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맨 처음에 손양원 해놓고 그 뒤에는 주기철 목사를 3번 했어요. 그래서 나도 실수한데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주기철로 끝까지 두 아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으로는 예수께서 4장 6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만사가 형통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도들답게 우리 주변 형제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피조물인 것을 명심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봅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들을 어떻게 도와드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로 살아가라는 계명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